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의 큰 화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그 후보들 간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전체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그리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선거로 인해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지난번 저의 메시지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했었는데요. 당시 본문 말씀을 다루었던 것들 중에서 한 부분에 대한 저의 설명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언급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 관해 보충 설명을 하려는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디모데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안수를 통해 은사가 주어지느냐? 오늘날도 그런 것이냐? 그렇게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오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4장 14절과 아울러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게 되었던 참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한 섬김을 위해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 편에서 안수를 통한 그 공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장로들은 함께 안수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당시 상황은 기독교 초기라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 그렇게 허락하셨다 분별합니다. 저의 분별은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보았습니다. 제가 모임 안에 다른 형제님의 분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분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님의 의견을, 분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도날드 노비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분 소천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확실히 구원도 아니고 회심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의 분별에 의하면요. 장로들은 동일시한다는 의미의 행위로서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동의와 승인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시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에 추천하는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던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널드 노비 형제님의 분별인데요. 이런 분별도 있음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훈련 받으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노라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들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했던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요, 군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그 고성에서 복무를 했었는데요. 거기 철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소초가 있었거든요. 소초라고 하는 거는 최전방에 있는 그 소대가 거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초 안에서, 그때 그 소초 안에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 책들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들,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탁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좀 계급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책을 선임병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당시에게 주의 깊게 읽었던 일이 기억합니다. 그 제목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요, 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따뜻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사실 그러한 책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성도님들, 사실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바울과 같이 연로하고 나이도 좀 지긋이 있고요. 전 이제 겉모양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흰머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바울처럼 이제 연로하고 사역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더 풍성할 텐데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의 입장에서 곧 그 교훈을 받는 입장에서 많이 읽고 묵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인간적인 어떠함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과 교훈이 되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에서의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삶 속에서 훈련 받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요, 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의미를 문맥을 통해 유추를 해본다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그 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1장을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씀을 한번 정의를 내릴 때 한번 전에 있던 그 말씀들과 이어서 본다면 저는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그게 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약하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가운데서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가 공급하는 힘으로 담대하며 주님을 통해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능력을 부여받으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교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교훈들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바울로부터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교훈을 전달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충성된 교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에 네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이고요.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도요, 계속적으로 진리가 고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사는 고난을 당연히 감수하면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형제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군 생활을 경험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병사로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에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에 매이지 않으므로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우선순위를 놓쳤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같은 과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랑 한 2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온 것이었죠. 그는 교파교회에 출석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와 교제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꼬박꼬박 하면서 전공을 따라갔었습니다. 하루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가 이제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밑에 있는 남동생들을 돌보며 가정을 잘 돌아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정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후에 또 수업이 또 이어서 있었거든요. 정기 시험과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아브라함 그 친구와 함께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철에서 내리면 그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가서 바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철 안에서 그날 큐티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피곤해 지쳐 있었는데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덤덤하게 저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큐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의 성실함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게 많이 흘렀지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은 5절에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기의 룰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 룰대로 따르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기를 다스려야 하고요. 또 육체의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하고요. 자기를 지켜 정결한 삶을 살고요. 또 다투지 않고 살아야 하고요. 다투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 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든 예들 가운데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서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 성도님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역시 또 이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영적인 영역에서 경기의 룰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의 5번째 권면은요.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들녘에서 수고로 일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그들이 먼저 곡식을 대가로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그 수고는 주님의 일이 쉽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근데 농부를 생각하면 그 수고가 쉽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농부는 물난리, 가뭄, 우박 등 그 여러 자연재해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농부는 다시 또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 궁극적으로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의 보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복음을 전해서 얻었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보상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교훈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디모데에게 총명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깨달음을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6번째 권면은요, 7절로 1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위에 계시는 절대자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주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곳 8절의 핵심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절 핵심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번 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또 쉬는 시간 또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보다도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제가 기억을 해봤습니다. 좀 마음이 우울하고 하기도 하고 좀 지쳐있기도 할 때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금세 바뀌더라고요.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절에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게 되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매여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훗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7번째 권면은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찬송가의 한 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11절 보면요. 11절에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도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요.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잖아요. 장차 부활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의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요. 참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행정가들 부러우신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소망을 좀 붙들기를 좀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살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을 썼었는데요. 그러한 핍박을 당시 바울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분과 장차 왕노릇하게 된다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12절에서 더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핍박에 정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잠깐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나중에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분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잠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입술로는 마치 이제 주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였던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최후가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기에 나중에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결과가 이어집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며 우리가 참으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며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시인하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이 없어 신뢰할 수 없지만요. 반대로 주님은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러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증거했던 말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삶 속에서 훈련받으라는 뜻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삶 속에서 훈련 받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경주하게 하시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참 주를 위해 살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